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는 1절에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루디아 왕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헬라인들에게 가장 끈질긴 공격을 받은 도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바로 이곳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하는데 어떤 성보다도 끈질기게 공격받은 도시에 속합니다. 두아디라시 동남쪽으로부터 한 30마일 지점에 있는 이런 도시로서 고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고대의 명성은 없어지고 다만 이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로서만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직물 또는 모직 염색업 그런 이름으로 이름난 공업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 키벨레의 신비 종교가 이 사대에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도 이 도시는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치와 방탕으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런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적지 않게 타락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치와 향락, 방탕의 내용들이 신앙인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치 쪽으로 향락 쪽으로 그런 영향에 점령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유대인 박해라든지 이단의 교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의 생명이 거의 죽은 것으로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로 그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초기 한국교회 때에는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박해였었어요, 박해. 이 우상 숭배에 의한. 그래서 어떤 가문의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가정 안에 다수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 식구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못 다니게 박해를 하잖아요. 왜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무속 종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기독교와 충돌되는 내용이어서 박해가 있었죠. 지금은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상 숭배 혹은 무속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 교우인들이 박해받는 일은 그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대한 것들을 자꾸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타락시키는 거죠. 혼합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대교회의 형편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다 더 큰 그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역시 각 교회마다 1절에서는 그 첫 절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영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서 그 7이라고 할 때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7 영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이해하게 되고요. 7 별은 7 교회라고 7 교회의 그 이제 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7 별은 7 교회 사자다라고 했는데, 이 7 별은 결국 7 교회를 인격화하고 있는 그런 표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 영과 7 별을 가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와 주의 몸된 교회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주님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말씀에서는 성령이 그 교회를 주장하고 계실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와 교회와 성도는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방금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세상 중심이 된다든지 사람 중심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 의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교회 기득권에 의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이 시대 말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에 의하여 막 좌우되는 이런 문제들이 현대 교회에 있어. 이게 교회의 병폐지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렇게 이끌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대교회는 인간 중심이었어요. 세상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생명력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거나 인간 중심이 되면, 그렇게 움직여지면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인적인 면에서도 보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이 세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속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가 보면은 그 관심은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자꾸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영적인 일에 더 치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단장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에 속사람을 단장하는, 마음에 숨은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자들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화장도 하지 마시고 미장원도 가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머리도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아니면은 이쁘게 화장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옷도 맵시 있게 입어라, 입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가 더 귀하게 여겨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영적인 면에 보다 더 커야 되고 깊어야 되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시 이 4대 교회보다 더 그렇게 안 좋게 주님이 드러낸 교회인데, 근데 이 4대 교회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보게 되면 말씀에 칭찬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질 않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어가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어떤 역사도 감당했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중시되어지고 그 뜻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하여 내가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행하는 일들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지를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들은 주님,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일은 칭찬을 못 받는 일이에요. 하기는 했지만은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일이 됨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영생의 그 내용을 소유하고 사는 자예요. 그건 오로지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된 일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뭐냐면은 그저 그냥 그 구원에 대한,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비롯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해서 하는 일을 누가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생색을 내겠냐 이거예요. 그건 생색 낼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은혜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공로를 이야기하고 할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 아니에요. 칭찬 못 받아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대 교회의 형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칭찬은 못 받고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절 말씀 중반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유명무실해. 이름은 괜찮은데 이름에 걸맞지가 않은 거죠.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지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알맹이는 없는 거죠.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할 영적인 요소, 그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이게 진짜예요, 진짜. 생명은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등과 기름이 나와요.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는데 문제인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등은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형식을 오히려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 안에 기름, 내용이라니, 내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록자인 이 야고보는
2장 17절과 2장 2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그 몸은 그냥 이제 한 줌의 흙이 될 육체잖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이잖아요.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한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상태가 영과 육이 분리된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죽는 거예요. 맞아.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그 행위가 증거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진실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인정하고 은혜되게 하는 믿음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작은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이 성숙한 분량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작든 크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주를 위하여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없어요. 그게 없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다. 그래서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뭐라고? 2절 이하의 말씀에 쭉 권고하시는 내용이 너는 일깨어 그랬어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굳건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하신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우라는 거. 일깨워 그랬어요. 일깨지 아니하면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거나 마비되어 있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권고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아니면 성령의 역사들로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일, 그걸 근거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걸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 영적인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일깨지 아니하면 불시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이제 귀한 진리를 깨닫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깨어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생각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때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작아지거나 도태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 관심이 글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의 것들을 생각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가지고 엉뚱하게 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바른 생각을 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권고가 나오는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키어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생활, 말씀에 맞지 않는 생활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있다가 아니면 이건 별로 그렇게 회개할 거리도 안 되는데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다 감각이 예민한 이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어긋나는 일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회개하는 일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고 몇 명이 있다 그랬고 나머지는 그 흰옷이 더러워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흰옷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혈에, 주님의 보혈에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 7장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공로,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항상 깨끗하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이 없으면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흰옷은 그냥 색깔이 희어서 흰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의로운 옷을 말하는데 이 의로운 옷은 우리가 제작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결코 아니고 오로지 주님이 그 보혈로서 입는 옷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입는 이 의의 옷이 하나님 앞에서 흰옷인 겁니다. 그 흰옷을 우리는 입어야 되고 또한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사람만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흰옷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3장 18절에 내려가 보면은 그 흰옷은 수치를 가리는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6장 11절에서는 순교자들이 입는 옷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장 4절 말씀에서는 24 장로들이 입는 옷으로도 나와 있어요. 7장 9절 말씀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진 것이 흰옷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계시록 앞에 우리 오늘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들의 옷으로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이 흰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자는 이기는 자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흰 옷을 입은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어짐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이 흰옷을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잘못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할 때에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흰옷을 입었으므로 이 흰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흰옷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옷을 입었으므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삶이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주님의 공로를 입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교리 주장을 하는 어떤 파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도의 그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5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또렷이 기록이 되지만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성부께 나아갈 때 그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시인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흰옷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뭐가 돼? 귀 있는 성도가 돼야 돼. 귀 있는. 예? 귀. 무슨 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귀를 가져야 돼. 그냥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런 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항상 지켜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